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0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도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보기 뭐예요? 네, 좋게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빛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 빛을 보시니 좋았다 그러죠? 근데 빛을 볼 때마다 좋지요? 네, 빛이 없으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빛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아주 사람이 심령이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게 보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호죠, 우리로 말하면 하오라는 이 하오라는 말이 호라는 말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건 뭐예요? 젖을 먹인다, 생명의 양식, 자녀를 안고 있다, 번성,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 연합,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한 모습에 아주 사람들이 보기 좋다. 그래서 아주 하오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것도 뭐 보기 좋은 게 많죠. 뭐 하여튼 여기 젊은 분들 뭐 다들 결혼하셨는데 젊은 분들 이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다정하게 걸어가는 게 어때요? 보기가 아주 좋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가운데도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기가 애처롭게 보기가 좋지요. 요번에 수련회 일본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96세라고 그래요. 사모님은 95세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찬송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을 나와서 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96세인데 서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95세신데도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그 위에서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 그걸 보니까 아주 96세에 설교하신다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 96세 동안 오랫동안 뭐 거의 뭐 넉넉 잡고 뭐 30에 결혼해 또 66년을 같이 산 거예요. 거의 한 70년 같이 살았다고 봐야 돼요. 70년 동안 살면서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참 에? 사모님은 큰 성을 부르고 목사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참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먼저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한 것이 나와요. 첫째 날은 뭘 지었죠? 빛. 두 번째 날은 위에 물과 아래 물. 세 번째 날은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땅에는 나무 채소가 나오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짐승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고요? 먹고 살라고 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걱정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이 건강, 특히 우리 건강에 대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빛입니다. 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한테 작용하는 건 뭐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게 참 좋고. 그 다음에 물. 사람이 70%가 물이라는데 이거 이 좋은 물 먹고 사는 거 이거 아주 이거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사람이 상당히 건강하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땅. 그 요즘들 보면은 신발 벗고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좋다고 그래갖고 그냥 너무 열심히 걸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또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뭐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간 사람이 땅을 밟고 땅을 가까이 하고 하여튼 자꾸 이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 지열이라고 그러죠, 지열. 그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사람한테 이게 아주 좋다고 그러는 거, 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살고 있죠? 공구리 안에 살고 있죠, 공구리요. 공구리통에, 우리는 공구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공구리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공구리통에 안에 사니까 몸이 점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철골입니다. 철골. 근데 제가 조금만 더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만한 그때는 정신도 없었어요. 이 철골 땅을 팔 때 이 숯을 갖다가 이렇게 한 크게 해서 6군데만 묻어놨으면 지금 여러분 많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철골은 이 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장. 근데 그 숯이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펴버려요. 이 숯이 그렇게 그런 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당 다 짓고 알았어요. 알았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한 번 묻으면 뭐 영원히 가는 건데요. 뭐. 그래도 여러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요만한 자장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 착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밤에 그 밖에 이렇게 불 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간 이게 보기가 좋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달별
하나님께서 이 해가 있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달이 돌고 그러면서 물이 밀렸다 들어왔다 그러고 모든 이 조화가 하나님 보기 어떻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그래서 비둘기가 어느 때는 전령이 돼가지고 그죠? 비둘기가 편지를 갖고 날아갔다 오기도 하고 물고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고 동물을 통해서 그 짐승들도요 참 그 뭐 무슨 뭐 이렇게 가보면 아주 이 지혜로운 짐승이 많잖아요. 까마귀가 아주 지혜롭잖아요. 까마귀가 있잖아요. 여기 까마귀가 여기 많이 오는데 뭘 주면은 물어다가 여기 우리 처마 밑에 갖다 숨겨놔요. 여기 막 처마 밑에 갖다 숨겨놓다. 그 처마 한번 그때 수리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무슨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거라. 까마귀가 가서 까마귀가 우리보다 낫다. 하여튼간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 보기에 아주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고 살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태양만 한번 쫙 봐도 참 좋다. 좋다. 중요한 건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좋다. 네,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보기 좋다는 말은 영어로는 good 그래요. good. good 하는 말은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예요. 그 영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God 그러니까 God. G-O-D라면 G-O-D. 그러면 good은 뭐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보기가 좋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꼬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꼬인 사람인가 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가 뜨거우면 아이고 뜨거라 왜 뜨거 이거. 예. 그러면 하나님 보기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별을 이거라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구나. 다르죠? 똑같은 햇빛인데. 그러죠?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이 나 이거라고 햇빛을 주시는구나. 이 햇빛을 통하여서 내가 비타민 D가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나고, 예? 좋은 호르몬 멜라토닌 같은 거, 예? 세로토닌이 생겨야 밤에 자는 멜라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은 자꾸 나가서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꼬인 사람들. 꼬인 거 아니에요. 꽈배기 꼬였어 이게. 뭐냐면은 그게 왜 꼬이는가 하면 너무 힘든 세월을 오면은 그게 꼬입니다. 네, 꼬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식. 이 사람이 이게 꼬인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풀어요. 이거를 안식세계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안식세계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이 힘들면 어디로 나가죠? 자연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이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하는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오염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오염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재앙, 대접재앙. 예, 그래서 첫째 대접재앙에는 뭐가 나옵니까?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됐죠? 예, 땅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오염이 됐습니다. 바다가 지금 왜 이렇게 요즘 뜨겁냐는 거예요. 왜 뜨거워요?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네. 누가 오염시켰다고요? 아니, 저쪽에서 오염시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 그러니까 바다는
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바다를 가까이 하는 항구 지역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오염이 되고 강물이 오염이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이 오존층 해 이런 오존층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가 그냥 직접 우리에게 쏘니까 자꾸 지금 뭐예요? 피부, 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또 유브라데 강가에 말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지진 뭐 이런 걸로 해서 오염되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여튼가 이 오염되는 거 이게 아주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뭐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자연을 좀 가까이 하면서 자연이 나에게 참 주는 그 속삭이도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감성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오염시키지 말고 하여튼간 순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해요? 좋아요. 순리적이라는 삶은 뭐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그게 순리적인 삶이에요. 순리적인 삶. 그래서 잠도 10시 전에 자는 게 좋다고 그래요. 10시 전에 주무셔가지고 3시까지만 푹 자도 머리가 청소가 잘 된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늦게까지 요즘은 텔레비 동해물가 안 나오나요? 텔레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끝까지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은 누구 보기에 안 좋아요?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 그 물이 약이 되는 거예요. 육각수를 먹어야 된다, 뭘 그런 건 다 소용없고요. 먹으면 좀 낫겠지요. 근데 감사하고 먹으면 그 약이 돼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게 뭐냐면 관계래요. 이 관계를 많이 말합니다.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사람 관계.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기에 좋습니까? 예? 부부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20초씩 마주보라고 그러거든요. 20초 마주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초 이렇게 마주보는 순간에 이게 별게 다 지나가거든. 그 눈 마주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초도 못 맞추고 싸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관계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되죠? 부부관계는 무조건 용서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하나님이 엮여놨으니까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이유를 달면 안다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무엇 때문에 난 못 한다고 그냥 안에 부정적인 걸 딱 깔고 있어 그냥 아예 각인이 돼 있어 각인이. 그거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니 어차피 살 건데 왜 그냥 괴롭게 살아요. 그저 자기 부인이 제일 이뻐야 되는 거예요. 눈이 딴 데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주 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대화가 많은 집이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먹어라. 그래서 재밌는 소리가 있잖아요. 돈 잘 주는 남편보다 어떤 남편이 더 좋아요? 집에 없는 남편.
아싸라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걸 좀 조절을 하는 거 하면, 여기 이제 집에 퇴직한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자가 나가는 시간과 남자가 나가는 시간을 따로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침에 나간다. 그러면 남자는 아침에 청소해 놓고 오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밥은 꼭 한 끼는 같이 먹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밥 먹을 때 대화 안 하는 가정도 많아요. 먹자! 그러지 말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 안 가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럴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너무 여러 가지가 많죠. 도대체 이건 대책이 없어. 그러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간 하나님이 맺은 관계를 보기 좋게 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짧은 인생에 금방 어느 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늦었어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무슨 소리 들으면 무조건 용서한다.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굉장히 힘든 가정이 많아요. 거의 그러죠, 거의. 특히 요즘 아이들은 이게 우리보다는 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 부모들을 지식보다는 월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보기 좋은 거는 자꾸 추억을 만들어야 된대요. 추억. 아이들 머릿속에. 이제 다 컸는데 뭐. 이제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알아서 가요. 우리는 부르지 말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추억이 없어서 그런다네. 추억. 그래서 좋은 추억이 좀 일어나도록.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이거를 꼬아놓고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애들이 다 봤잖아요.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막 다 꼬아놓고는 뭐 하나님은 거룩한 분, 사랑이 많은 분, 은혜가 많은 분, 핸들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추억. 그래서 그 다음에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여기는 우리 이 안에 오신 분들은 은혜 받아야 살겠잖아요. 은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에 들어오고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안에 가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가면 이게 잘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 저분을 하나님이 들어 쓴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신뢰가 안 되면 있잖아요. 이건 사람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안 되면 꽃갈게 들어요. 항상 꼭 무슨 얘기를 들으면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말했다. 꼭 이렇게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딱 들을 때 비비 이상하게 꼬이면 내가 지금 신뢰관계가 좀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면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누가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라요. 그럼 하나님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신뢰가 깨진 사람들이 건강해지겠어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자연을 가까이 가가지고 자연의 치유력이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다 막아놓으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그 하나님 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원만하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예, 하나님 보기 좋다는 거는 사람이 뭔가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 가나 좋아.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 피곤하잖아요. 그러죠? 예. 예.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한 단계 살짝 넘어가서 누가 보기에 좋아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이 알잖아요. 그리고 교인과 교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교인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30년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연단 엄청나게 받았고 다녀요. 그냥.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연단 다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뭐 우주전까지 다 통과해야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교인들 이게 보기 좋은 건 화목한 거예요. 화목. 어떻게든 화목하려고 조금 참자 그러고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거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나 화목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직장인의 상사라도 그렇고요. 믿는 또 기준이 달라가지고요. 굉장히 더 힘들어요. 이게 직장 같은 데 가서는 성경 그대로 윗사람을 잘 공경해야 돼요. 공경. 근데 내가 공경심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 공경심이 안 나와요? 나보다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아래로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 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은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하나님의 그 세월이 있어요. 세월. 그 사람이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지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벌써 뭐예요? 내가 교만한 거죠. 이게. 그러다 이걸 내가 낮추면은 저런 면은 내가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보기 좋은 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든 하여튼 이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간에 이제 같은 간에는 우애해야 된다. 우애. 일단 같이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직장 동료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8시간 근무하면은 그렇죠?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 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하고 노는 시간은 7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상. 아침에 출근하고 정처없이 가고 저녁엔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료하고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우애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입에다 물려 그냥 사탕이라도 갖고 다니다가 있잖아요.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언니 그거 한번 먹어봐. 계속 입에다 갖다 물려봐요. 물려보면 언젠가는 꿀 같은 소리가 나와. 이게. 예, 그렇게 눈치껏 살아야 돼.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다 가지 마세요. 힘들면 괜히 나만 힘들어요. 나만. 그 다음에 하나님 보기 좋은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지금 자연 만물 속에 우리가 이 관계하고 또 이 사람 관계 이게 이론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그냥 이론대로만 되면은 소설이 나오질 않겠죠. 그런데 이 인생살이가 간단해요? 간단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괜찮아요? 우리는 직진이요? 우리는 무조건 직진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뭘로 살아요, 우리가요? 자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는 히브리 13장 보세요.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예, 여기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늘 흔들리죠. 예, 마음은 늘 이 갈대와 같은 거예요.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흔들리는데 이 마음을 뭘로 굳게 하라요? 뭘로?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한 게 하나님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우린 약해요. 약하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참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약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겨내길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막 고집 얼마나 세고 막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하고 악직그직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짓고 뭘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안식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 하늘의 모형 위로를 받아야 너희는 산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 이거 하나님 보기 참 안 좋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안 좋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러잖아요. 뭐라고요? 은혜 속에서 마음을 그냥 은혜 받아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진짜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나가는 거 보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 더 커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갑니다. 부모가 볼 때는 참 기가 차지요. 저 나가서 어떻게 되나. 그래도 나갑니다. 오늘부터 독립입니다. 독립선언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셔야죠. 이게 부모가 볼 때는 한 걱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저거 밥을 어떻게 먹을 거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거며, 전부 마마보이로 길러놨는데. 그런데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못 떠나면 부모가 근심 걱정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 도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친구 도움도 받아요. 또 선생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 자립, 이 자립적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누가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마마보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마보이. 그 어느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특히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말해놨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낸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무슨 시험을 줘요? 감당할 시험을 주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라는 아죠. 눈도 귀도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는 이분이 하는 말이잖아요. 뭐예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은 문 닫힌 것만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고 굉장히 참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고 믿는 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세계 1등 부자예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나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자식 봐라 이거 날 뭘로 하는 거야 이거 그러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여러 문제는 대개 관계에서 옵니다. 잘 보세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몸의 병. 이거는 순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순리. 영리로 살면 사람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리적으로 하나님 보기 좋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게 순리예요. 이게 그렇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골고루 꼭꼭꼭꼭꼭꼭 씹어서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냥 골고루 뭐가 좋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그냥. 근데 어떻게 먹어요? 꼭꼭꼭꼭꼭꼭 잘 씹어가지고 아주 죽이 돼가지고 먹으면 몸에 좋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리요, 순리. 하나님 그렇게 낸 거예요. 그렇게 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씹으면은 효소가 나온대잖아요. 효소가 나오면서 이 뇌하수체에다가 삐비비비비비비비비 음식이 들어간다. 스탠바이 움직여라. 그러면 이 뇌하수체가 쫙 가서 신장 옆에 있는 부신에다가 삐꺼 지금 음식이 들어간다. 작동하고 돌린대 이게. 근데 그냥 꼴깍 먹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많이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없답니다. 다 아시잖아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섬김, 경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감사해서 뭘 섬기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요즘 퇴직해가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시간 많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또래들. 이분들 시간 보내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도서관을 자기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다 하나 정하래요. 도서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여기 여기 괜찮은 동이 금샘 도서관인데 가서 어떤 책을 딱 보고는 10페이지만 읽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빌려오지 말고 누가 빌려가면 또 다른 거 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20분 아침 10시에 나가가지고 20분 동안 가서 20분 가면은 뭐 한 30분 40분 걸리잖아요. 10페이지만 읽고 내일 또 올게. 그리고 또 오래요. 그러면 몇 분을 걸었어요 내가요. 40분 걸으면 얼마 걸었습니까? 거의 뭐 많기로 하면 1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6, 7번, 7천 번은 걸으면 우울감은 없어진대요. 해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예, 괜히 앉아가지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시간 있으면 뭐요? 나가서 청소도 하고 개똥도 좀 치워주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기 좋다는 게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고 생명강이 흘러가, 이건 저번 주에 했잖아요. 생명강이 흘러가면 사람이 뭐가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브라락 그래가지고 얼굴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하란 말이에요. 딱 나가면 그냥 이야. 아까 10시 공부 때 말해드렸는데 우리나라 평균 중간 나이가 45.6세래요. 45.6세. 근데 2000년도에 중간 나이가 3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 더 이렇게 온 거예요? 15살이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도 할 일이 많다 적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 보세요. 예. 나는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많은 사람을 섬기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대로 돼요. 그러니 섬길라니 걸어야 될 거고 섬길라니 손이 움직여야 될 거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강교인들은 여기 안에 난 인정해 줄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도 다른 사람보다 10년씩은 젊어요. 예. 뭐 60 몇 살인데 뭐 다 꼬부러졌더라고. 근데 우리는 벌써 80, 뭐 70, 80 해도 다 건강하시니까 오늘 10살 다 디스카운트 다 받고 몇 살입니까? 저는 57세. 예. 아니 제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죠. 제가 저 병원에 가서 신체 나이 검사했더니 54세로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도 가슴 딱 펴고 계단도 2개씩 올라가요. 일부러 그냥 해봐요.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있네. 예? 그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 어떻게 믿어요? 예, 제가 이 원목실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은 언젠가는 다 집에 가요. 하여튼 석 주만 지나면 원목실에 안 오더만. 왜 그래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믿어요. 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거나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이걸 모르면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 부안이 그걸 여러 책을 보든지 봐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해놓고는 합심을 해야 돼요. 합심. 여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부부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연합. 뭐든지 하나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해봐요. 어떻게 해요?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이 나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들이 안 되시나 봐요. 이 보수진영이 이게 문제라고. 손잡으라면 얼른 가서 아니 손잡으면 해결이 된다는데 왜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말씀을 못 하잖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 그건 뭐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령 교수가 말했죠. 앞으로 진짜 평등의 시대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제 AI가 다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그 지식 우월주의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진 애가 권세를 누리잖아요. 근데 AI가 지식을 다 똑같이 해주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챗GPT 치면 다 나와요. 저 지금 이거 무슨 호르몬 이런 거 전부 챗GPT에서 물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우리 아들 고쳐주려고. 애비가 모르면 애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아는 데까지 고쳐주고, 예,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그러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고 바른 그거에 대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합심해서 하면 거의 100%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 보기 어떻게? 좋게 살아가라고요. 좋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어디 딱 가면은 하나님 보기, 예, 어깨를 딱 펴시고 허리를 빳빳이 하시고 그냥 딱, 멋있는 분이 오셨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